오늘로써 이제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근심도 염려도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누구를 향하여 더욱 분명하게 확고해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서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그 말이 그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그때에, 그때까지, 그때에. 이런 그때가 언제일까요? 다니엘서 말씀 또 다니엘 시대에 따지자면 11장 45절에서 다니엘서에서 그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의 종말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나눴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그 악행을 범했던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먼저 알게 하시는 예언을 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죽게 되는 그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죽음, 그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미가엘 천사장, 어떤 일을 하는 천사장이냐 하면 1절에서도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라고 하는 말처럼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한다면 미가엘은 전쟁에 능한 장군과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위해 싸우고 보호하는 천사로 등장합니다. 또 그 미가엘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고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성도들에게 환난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의 그 마지막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있을 그 부활과 심판과 그 영생 얻는 구원을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아주 뚜렷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부활이죠. 또 영생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영원히 수치,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영생과 영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신앙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또 영벌이 있을 그 심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신앙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는 분명 부활이 있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삐 세상살이 하느라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부활도 심판도 영생과 영벌도 있다는 것을 자꾸만 망각하면서 살게 되는 우리인데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이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 모두가 부활하여 심판받고 누구는 영생으로 누구는 영벌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혜 있는 자가 등장하는데요, 그 마지막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먼저 지혜 있는 자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핍박 중에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압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 마치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처럼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당당하게 외치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잠언 9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일이 있게 되겠으나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의로운 자들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3절의 말씀에 이 지혜 있는 자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다 아시죠? 여러분, 세상 지식 많이 배워서 나를 채우고 나만 위하고 나만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건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란 이 말 속에 지혜를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데, 즉 지혜를 전하는 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이 진리의 길을 아는 지혜, 이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알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 길 가던 자가 거기서 그 악한 길에서 빠져나와서 생명길, 영생의 길을 가도록 하는 바로 그 전도자, 바로 그가 지혜 있는 자다. 그가 찬란한 빛과 별과 같이 하늘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찬란하게 빛나는 자라고 붙였지만 그는 결코 빛나는 자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무력으로 그가 빛나는 자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누가 영원히 참으로 찬란히 빛나는 자인가? 누가 정말 별과 같은 자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진짜 찬란하게 빛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과 심판, 영생과 영벌,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곧 지혜자의 삶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짐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 살고 계십니까? 요즘 복음 전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이 퍼져가는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발달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자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지식으로 채우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이번 주 우리 교회 가정 예배의 내용 가운데 그 질문이 그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주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할 것인가? 코로나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그냥 미뤄두고만 있을 것인가?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 전도는 그냥 평안할 때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오히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바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 목락이 약속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이 무더운 여름에 또 코로나로 자유롭지도 못한 이때에 마음이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 얻는 생명의 길을 전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을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5절 이하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권면이 되겠는데요. 5절에 보니까 갑자기 나타난 두 천사와 다니엘이 주고받는 이야기, 그 식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천사는 마치 본문에서 두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인데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금 미래에 있는 일들을 쭉 말해주고 두 천사가 그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증인이 둘 이상 있어야 한다는 구약의 율법에 따른 것이죠. 한 천사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일들이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을 두 천사가 증인으로 서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한 천사가 언제 이런 일이 끝이 있겠느냐라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알 수 없어서 다시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다니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부터의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가 끝나게 됩니다. 방금 읽었었던 9절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1291도 나오고 1335일이라고 하는 숫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날들의 비밀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많은 이 세상의 인간들이 이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산하고 그 의미를 알고자 했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도의 핍박받는 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가 정해진 날이다라는 것을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날이 언제인지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단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 날이 언제인지를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는 돌아가서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 즉 지금의 신앙생활, 내게 주어진 지금의 삶에 대하여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지식을 주셨고 악한 자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그 말씀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 끝날 그 마지막 때까지
믿음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종말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네 몫을 누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 함께 듣고 계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지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호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환난이 끝나고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서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벌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마지막 때까지 소망 잃지 말고 믿음 놓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영생 얻는, 구원 얻는 그 지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지혜를 전하고 가르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그들이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우리 모든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찬란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그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